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입춘 추위가 아주 매우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 러시아 사람이 그랬답니다. 서울이 러시아보다 더 춥다. 장난 아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2월 4일이 입춘이었죠. 입춘은 이제 곧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는 절기입니다. 일종의 예언자적 절기인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아내와 함께 잠깐 들판에 바람을 좀 쐬러 나갔다 왔습니다.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고 냇가 가장자리에는 물이 얼어 있었고 나무마다 가지가 아주 바싹 말라서 아무런 생명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그 나무를 살펴보니까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끝에 겨울눈이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교회 화분에 매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쌍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파리하게 메말라 있는 나무가 애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화에 겨울눈이 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롭게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시련을 이기고 새로운 싹과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울눈을 보면서 믿음, 소망 같은 결기를 느꼈습니다. 코끝이 찡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겨울 세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온기보다 차가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겨울눈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 같은 세상에 봄을 불러오는, 봄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던 40-50년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황이 운전기사에게 짬짬이 운전을 좀 배워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퇴근길에 운전을 너무나 하고 싶으니까 운전기사를 뒷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딱지를 떼려고 문을 쭉 내렸는데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분이 교황이에요. 너무나 당황한 교통경찰이 이제 부랴부랴 상관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운전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군데? 또 시장이야?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총리야?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이네? 그분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교황을 운전사로 두신 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누가 유머로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운전사로 두고 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존귀한 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군 천사가 시중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또 동료들에게도 존중받고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시죠. 헬라어로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좋은 글귀를 보면 그러죠. 참 시적이네, 시가 아름답네 그러죠. 많은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을 참 시적이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작품이다, 포이에마 그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 된 것입니다.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요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험 삼아 만들어 본 숫자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한번 만들어 볼래? 하고 만들어 놓은 위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에요. 주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작품을 전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멋지게 찬양하는가? 누가 더 아름답게 예배하는가?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술의 전당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진품 그림을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워낙 비싼 작품들 진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전시하러 우리나라에 올 때도 수십억을 들여서 그 작품들을 공수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누가 선물로 줘서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티켓을 선물 받아 관람했지만 이 갤러리 입장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문제는 제가 예술적 감각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갤러리에 르누아르, 반 고흐, 피카소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도슨트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 그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 피카소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난해했어요. 삐뚤빼뚤 울퉁불퉁 그렇게 그렸는데 그 도슨트가 그 그림의 가격을 말해주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눈이 꿈뻑꿈뻑 입만 번쩍 그냥 입을 벌리고서는 진짜야? 이게 진짜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그런데 나도 저 정도는 그려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내가 그린 그 그림을 돈 주고 사겠어요? 구경도 오지 않을걸요? 누가 제가 그린 그림을 작품이라고 여기겠어요? 피카소와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값의 예술성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 그림값이 천문학적인 값이 매겨진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 위작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던 그림들이 위작 논란이 일자마자 그 그림값이 똥값이 되었어요. 그 귀한 분들이 진짜 그리고 만들었어야 할 그 작품의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작이라고 하는 판명 한마디에 그 값은 그냥 곤도박질 친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위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83억 인구 가운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사랑을 하고 그분들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 똑같은 작품이 없었어요. 나는 단 한 명, 단 한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83억 중에 나는 하나예요. 일본에는 거리마다 자판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왜 그렇게 자판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판. 우리는 재팬이라고 읽지만 그냥 글자로 읽으면 자판이에요. 자판. 그래서 자판이라는 거예요. 유머지만 여러분은 천국 자판기에서 뽑아낸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더기로 찍어낸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빚어 만들듯, 이브를 빚어 만들듯, 소중하게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영혼을 내게 보내주셔서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영혼이라든지 지적인 체계라든지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물론, 정신체계는 물론 우리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때 좋아 아들아, 좋아 딸아, 어서 오너라. 그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목이 긴 기린처럼 계셔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어서 오너라 그러시겠어요? 물속에 붕어 모양을 하고 꿈벅꿈벅하면서 애들아 어서 오너라 그러시겠어요? 토끼처럼 깡총깡총 나오시면서 어서 오너라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행복, 느낌, 감정, 살아가는 삶의 결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쉬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그러니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지나치게 존중하게 여겨 너무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은 태도가 아니죠. 자신한테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쉽게 평가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만드신 존중받아야 할 그분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피카소의 미술을 보면서 참 형편없이 그렸구만. 그것은 내 미술 감상 실력이 형편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몸의 이야기라는 아이들 과학책이 있어요. 우리 심장이 피를 펌프질을 하는데 1시간에 약 720양동이 피를 올린다고 그래요. 걸러내는 거죠. 신경신호가 몸 안에서 1시간 동안 432km를 간다고 그래요. 경부고속도로가 정확하게 428km니까 서울과 부산보다 조금 더 멀리 가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신경체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콧구멍이 1만 가지 이상 냄새를 구별한다고 그래요. 귀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서 있죠. 제가 막 걸어가도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달팽이관 옆에 3차원을 인지하는 세반고리관이 있는데 이 세반고리관이 3차원을 인지하기 때문에 서서 뛰어다녀도 되고 서서 말해도 되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누워서도 편히 잠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데 파장이 너무 커도 안 돼요. 파장이 너무 작아도 안 들립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우리 귀가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조종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돌아가는 파장이 들리면 우리 몸은 견딜 수 없도록 파멸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개미들이 밥 먹는 소리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삭삭삭삭삭 이게 다 들려보세요. 여러분 그게 복이겠습니까? 안 들리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들 집안에 가보면 구석구석에 여러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뒤에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막 자라요. 그 소리들이 삭삭삭 들린다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귀가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좋은 소리만 듣고 살라고 귀가 약간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제가 밥을 먹으면 저희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이제 점점 나이가 차가니까 음식이 좀 짜면 금방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는 못 느끼던 것을 금방 느껴가지고 여보 오늘 좀 짠 것 같은데 그러면 물을 이렇게 갖다 부어요. 그런데 그 음식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나이가 먹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만사가 성공하고 형통하기만 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가슴 아파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과연 구원받는 사람 맞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들기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편만 들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비난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이 꼴밖에 안 돼? 절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어? 잘난 구석이 없어? 나는 정말로 못난 사람이야? 그렇게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존귀한 작품이라는 감동이 문득문득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감정이 왜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불황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조금 뭐가 잘났다 싶을 때는, 뭘 좀 가졌다 싶을 때는 그냥 둥가둥가 하다가, 뭐가 좀 부족하다, 뭐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푹 주저앉아서 고개 숙이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신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데 성취, 공로, 행위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참하게 하면, 내가 나를 절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 느낌에 바로 사탄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참하게, 그래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니?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는 것 맞니? 하나님이 너를 향할 때 아마 그러실 거야. 진저머리 난다고 할 거야. 맨날 불평하고 분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니까 나 같아도 너 같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울게 만들어요.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심지어는 이러다가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쪽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돈키호테가 엘론자라는 창녀를 사랑했습니다. 엘론자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귀한 분이 나 같은 창녀를 사랑한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돈키호테의 진정 어린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한 창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문득문득 이 왕비가 된 옛 창녀는 내가 이렇게 왕비가 되었지만 과연 임금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자신의 옛날 신분이 생각나는 것 아닐까?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더럽다고 말할 거야. 자꾸 미안하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날 신분에 집착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어. 하나님이 너를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내 신부야. 영원히 나와 함께 될 가족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옛날 신분으로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징그러운 애벌레가 있습니다. 벌레가 꿈틀거리고 보기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어느 날 날개를 달면서 나비가 됩니다. 하늘을 날아갈 때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야, 나비야, 나비다. 와, 이쁘다. 어른들도 야, 나비다. 야, 정말 이쁘네. 그럽니다. 나비가 나는 것도 예쁩니다. 나비가 자기 자신을 나비로 생각하지 않고 나비가 되기 전에 징그러운 애벌레로 생각한다면 나비가 날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나는 징그러운 애벌레에 겨우 날개 하나 단 존재야. 아닙니다. 아싸 호랑나비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아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싸 나는 주님의 신부야. 아싸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세상을 휘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존중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초등학교가 사찰로 소풍을 갔어요. 스님이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스님 이름이 궁금했어요. 스님은 일반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뭘 써요? 법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법명이라는 것을 이 꼬마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세례명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스님에게는 법명이 있고 천주교 신자에게는 세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구원받은 소중한 이름인데 첫 번째 이름은 성도입니다. 세인트, 성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놀리기 위해서 성도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업적을 쌓아야 성자 반열에 올립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공로와 선행과 덕행이 쌓여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후대의 성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는 나의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향기가 모자랍니다. 성도의 품성도 모자랍니다. 성도의 삶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모두 사하여 줬기 때문에 너는 성도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63회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다. 이 신분에 집중해야 돼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워해야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모습, 성도의 향기는 점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이름은 의인이에요. 의롭다 일컬음 받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주님 눈에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죠.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됐을까요? 김치를 먹으니까?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아니면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이 쌓아져 성도가 되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성도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라는 의인으로 일컬음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하여 걸핏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무너지고 떠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고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뜨거운 물에 녹차팩을 탁 넣었어요. 녹차를 만들었어요. 맹물에 녹차가 녹았네. 그런 분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녹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녹차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의로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훌륭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훌륭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점이라는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263가지 훌륭한 점, 263가지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 11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할 때 정직하게 11조를 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11조를 또 한 번 뗍니다. 감사 절기를 통하여 또 한 번 11조를 뗍니다. 바리새인들의 11조는 10의 3조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먹는 음식에 11조를 금식합니다. 11조 금식을 합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행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 선교팀이 태국의 건토라는 데를 갔어요. 선교사가 목사님 거기는 꼭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선교지 한야이에서 건토라는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 섬 전체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딱 한 가정이에요. 이사를 간 사람뿐이에요. 근데 거기를 위로하고 신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냐? 그랬더니 뭐 푸켓을 지나서 한야이에서 푸켓까지 9시간이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건터에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의 얘기에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건터라는 섬 전체가 쓰나미가 닥치기 전까지는 섬 전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섬 전체가. 그런데 쓰나미가 밀려왔어요. 사람들이 죽고.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도 어떤 땅에서 땅을 팔 때 시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 됐을까? 건터라는 섬 전체가 다 무슬림이 된 거예요. 전체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둥 뭐 별 얘기 다 하죠. 아니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왜냐? 무슬림은요, 옆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밥 못 먹는 사람, 아픈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 돈 가지고 싸워서 돈 주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줘요. 그리고 밥도 먹여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그래요. 무슬림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무슬림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홀랑홀랑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홀랑홀랑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좀 심각해졌어요? 바리새인보다 뭔가 하나라도 나온 점이 있어야지요. 주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무슬림보다 뭔가 불교보다 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내 의를 의지하는 순간 나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인 것인데,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의 공로를 나의 공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살아계심을 내가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고 신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의인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너는 내 작품이다, 나는 너를 만들어서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일컬음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꺼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여야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꺼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우리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전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오늘 일어났지만 내일 또 쓰러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내일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룩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존중받으며 존귀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의 뜻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작품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참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이 환해짐을 믿습니다. 의지하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길이 예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길인 것을 믿습니다.